12월 26일 연구원사역. 오늘 강의 제목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종말에 저희를 택해 주시고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려고 복음의 진리로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함으로 이 시대의 배교를 향해 가고 있고 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생명에 얻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계속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아니, 성령론이라 그러면서 뭐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을 왜 안 강의하고 왜 자꾸만 성령론 주위를 이렇게 맴돌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성령론 하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의 나타남을 그게 마치 그 성령론이 전부인 것처럼 대부분 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성령의 나타남과 현상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러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오늘날 성령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론의 모든 핵심과 전부가 막 은사,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나타남, 신유, 계시, 방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만이 성령론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래 그 부수적인 문제이고요. 사실 성령론의 본질은 바로 구속사를 성취하는 거예요. 성령론의 본질은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이고 구속사의 핵심은 뭐냐? 먼저 그 죄를 인식시키고 회개시켜,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개하며 또 그리고 믿음을 부어주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렇죠?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구속사에 있어서의 죄 회개와 믿음과 말씀 순종과 생명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성령의 사역을 배제한 채 그냥 은사,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한다면 이건 100% 다 마귀의 미혹에 절라 빠지게 돼요. 오늘날 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덫에 걸려 그들이 멸망해 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제가 이제 좀 더 성령론이 진행되면 뭐 은사를 다 다룹니다. 뭐 다루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은사보다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령론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항상 이 강의를 하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책을 읽도록 하셔요. 거기에 꼭 필요한 책, 그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천 권의 책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책들도 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서적들이. 그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9년 동안 그동안 그 연구원 사역을 하면서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건데 꼭 강의를 준비할 때는 거기에 꼭 필요한 책을 읽게 하시고 또 자료를 주셔요. 또 뭐 신문을 보게 한다든가 혹은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자료라든가 혹은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들,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제 머리나 저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을 제가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종말론을 끝내고 어떻게 성령론을 무엇으로 시작할까를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성령의 인격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 이렇게 성령론에 항상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론에 대한 책을 보면 항상 성령의 인격성, 또 Person of the Holy Spirit, 또 성령의 신성, 그렇죠? 또 Divinity of the Holy Spirit, 뭐 이런 주제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성령론에 대한 거.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이제 책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허접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떠오른 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벌써 오늘이 8번째 강의가 되잖아요. 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종말론 할 때도 그 외에 뭐 율법과 은혜, 뭐 기독교 윤리 그 외에 많은 그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주시는데 저도 사실은 은혜 받는 입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론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은혜를 또 부어주셔서 또 그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실까 굉장히 저는 흥분된 상태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셔도 좋겠지만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참 요번에 지금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성령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에서 이제 회개와 회개로 인한 그 믿음, 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얻게 되죠. 하나는 칭의, 두 번째는 이제 중생, 세 번째는 양자됨. 그렇죠. 그리고 이 칭의와 중생과 양자, 이 3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구원, 여기 이게 이제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회개 없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나 중생이나 양자됨,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3대 요소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칭의. 이게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죠. 자, 중생, 그 다음에 중생, regeneration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됨, 따라서 합시다. 양자. adaptation 이렇게 말하죠. 요 칭의, 중생, 양자는 회개로 인한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칭의와 중생과 양자. 그렇게 좀 더 우리가 이제 진전해 나가면 여기서 이제 성화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는 이 구원 얻는 이러한 칭의와 중생과 양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화에 있어서 성화의 내용이에요. 성화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원과 성화 이렇게 구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화가 구원 안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 이건 칭의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측면이에요. 법적 측면이고,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 측면이에요. 자, 양자됨은 실제적 측면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칭의라고 하는 이 법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공로 때문에,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해주신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법적인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사면, 우리가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포하면 죄가 있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공로예요.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저 백목사는 행위구원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걸 확고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칭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중생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때 동시에 칭의와 중생과 양자. 근데 이제 이거를 순서로 한다면 제일 먼저 칭의가 앞서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중생은, 그 다음에 중생이, 앞서, 중생의 두 번째로 와요. 이게 거듭남이죠. 그 다음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칭의는 법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고, 중생은 영적인 측면으로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성령.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 3장 5절. 이따가 나중에 또 찾아보겠지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동의어예요. 중생은 뭐예요? 씻는 거예요. 칭의는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는 거예요. 자, 중생이 뭐라고요?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성령께서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씻어준다고요. 죄를 일부분 제거한다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초기적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생을 초기적 성화. 초기적 성화. 그러니까 성화와 구원은 분리가 안 돼요. 이미 중생을 경험할 때 초기적 성화, initial sanctification, 초기적 성화를 경험하는 거, 이미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죄가 씻김 받는 거,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피제사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정결이죠. 정결. 씻는 거예요. 피가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건 뭐냐? 바로 칭의예요. 죄를 씻는 거는 바로 중생인 거예요. 자, 이렇게 칭의와 중생이 같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는 중생은 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법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중생은 영적 측면으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죄 씻음. 이해가 되시죠? 죄 씻음 받아요. 이렇게 되면서 죄가 씻어지면서 그 죄가 씻어지는 그 부분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중생을 어떻게 해요? 그 뿌려진 피 공로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가 덮여질 때 그 다음에 죄가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가 씻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심겨질까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은 칭의와 중생과 양자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같이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따라서 칭의, 중생, 양자. 자,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 머리에 입력시켜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냥 보지 않고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그래 이게 프로의식이에요. 저는 몇 날 며칠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프로예요. 프로는 프로를 알아봐요. 네. 제가 이번에 아주 그 특수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과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과학자인데 책을 출판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책 출판하기 전에 위대한 우리 교수님이 좋은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만났어요. 이분이 그 안양에 연구실이 있는데, 야 대단한 사람이더구만요. 이름이 오영희. 다음에 한번 데려올 거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과학자 만났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분야를 다 꿰고 있어요. 이 사람 앞에는 서울대, 이게 모든 분야는 생물학, 물리학, 수학, 전자공학 전부 다 꿰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라는 거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로 서강대 대학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자습서를 써요.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들 그 입시 공부하기 위한.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나는 첫 줄부터 이해가 안 되더구만요.
한 구절도 이해가 안 돼요. 대단한 거예요. 그 이분이 그 책을 출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출판을 하게 되느냐. 400쪽을 썼대요. 근데 자기는 과학자래요. 수학자고 과학자인데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자기 앞에서는 서울대 교수도 꼼짝 못한대요. 질문하면 쩔쩔쩔쩔 맨대요.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는지. 제대로 된 과학자 맞는데 이분이 지금 400쪽을 썼는데 출판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봤으니까 거기에 수학을 통하여, 물리학을 통하여, 생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발견한 거죠. 성경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일반 계시의 영역인 이 자연에 나타난, 과학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400쪽을 했는데 이거 자기가 출판을 하는데 마지막 조언을 저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실로 가는 동안에 차도 좋은 차예요. 딱 가는데 계속 얘기한 거죠.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고. 원래 프로들은 그래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셔야 돼요. 이게 딱 믿음,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회개해야 나와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결과는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 칭의, 중생, 양자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언제 그 책을 보고 언제 대화하면서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쫙 얘기했는데 이분이 아주 감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친구상 짜고. 그래서 민증을 까자. 그랬죠. 이건 농담이고. 자기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60년생이래요. 나는 54년생입니다. 거기서 딱 형님으로 삼기로 했어요. 나 요새 왜 이렇게 동생들이 많이 있어. 어깨 같은 동생들도 있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좀 훈련을 잘 시켜서 위대한 과학자.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지만 프로는 프로를 알아보죠. 진짜 대단한 과학자예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칭의, 중생, 양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원과 성화를 분리하면 안 된다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구원과 제자됨을 분리해요. 구원과 제자됨.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제자로 삼아야 된다. 자, 그 어느 교회 주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제자 되는 게 동일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제자됨이라든가 뭐 성화는 이건 옵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옵션 아니에요. 구원 안에 성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생 자체가 성화예요. 조기적 성화되지 않으면,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이 이식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남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가 분리해요. 그러면 성화의 내용이 뭐예요? 그건 바로 제자됨이에요. 이 성화에서 제자됨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화는 옵션이 아니에요.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되면 그 제자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와 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너희가 이렇게 하자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이건 뭐예요? 말씀 순종이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제자 되지 못한다.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죄자 되지 못한다. 이거 나오죠. 그건 뭐예요? 말씀 순종이죠. 그럼 말씀 순종하려면 성화와 제자됨이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 순종이 그렇게 쉬워요? 안 되죠.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죠.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뭐가 전제로 돼요? 회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신자의 회개라 그래요. 무슨 회개? 신자의 회개.
그래서 신자의 회개를 죄송합니다. 신자의 회개가 아니라 죄인의 회개. 제가 자꾸만 가끔 죄인의 회개가 일어나죠. 죄인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과 참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칭의, 중생, 양자를 만들어내요. 구원 받는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칭의 되고 중생하고 양자. 이거는 그리스도, 칭의는 그리스도, 중생은 성령. 양자되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생명.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칭의는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중생은 뭐예요? 성령의 내주. 그렇죠? 예수님의 칭의는 피 공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죠. 그리고 중생을 통하여 뭐예요? 성화되면서 죄 씻음을 받아요. 죄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양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인침을 받죠. 성령이 인침을 받는데 여기서 양자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죄 사함, 죄 씻음, 그 다음에 죄 제거. 여러분 양자 된다는 거죠. 이따가 내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오늘 시간 개괄적인 얘기예요. 이건 반복해서 해야 돼요. 죄 제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칭의는 뭐예요? 죄 사함. 중생은 뭐예요? 죄 씻음. 양자되면 죄 제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고 혹은 덮임받고 죄가 씻음받고 죄가 제거되는 이게 바로 성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과 성화가 분리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과 제자됨이 분리될 수 있어요? 제자 되려면 성화되려면 말씀 순종해야 되죠. 근데 말씀 순종이 쉬워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피 터지게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믿음, 교회에서 선포하는 구원 이런 것이 지금 애매모호해요. 너무나 막연해. 너무나 막연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가이드를 못 해줘요. 다 그래요, 거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러한 신학적인 다른 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였죠? 이영근 목사님. 그분이 누구죠? 김성수 목사님. 네. 그분이 말씀 순종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하고 사상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끔 제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분,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엉뚱해. 김성수 목사님 저하고 전혀 같지 않습니다. 뭐만 같으냐? 말씀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해요. 근데 말씀 순종이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러한 회개와 믿음과 구원의 내용으로서 칭의, 중생, 양자, 그리고 성화됨, 제자됨, 이게 제자됨의 귀결로서 말씀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그 기본적인 바른 신학적인 틀 없이 말씀 순종만 가르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기 쉽죠. 성령의 능력, 이게 다 회개와 믿음과 칭의, 중생, 양자, 이러한 제자됨, 말씀 순종, 투쟁적 신앙, 이게 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 능력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이 이룰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과 양자를 통하여 같이 결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면, 역사가 없이면 우리가 성화로 또 제자됨을 통하여 말씀 순종 투쟁적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말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왜 말씀 순종해야 될까요? 왜 말씀 순종해야 될까요? 왜 말씀 순종 없이 구원이 없을까요? 그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순종을 통해 뭐에 도달할 수 있죠? 생명이 완성이 돼요. 물론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 생명이 심어져요. 이걸 초기적 성화라 그래요. 초기적 성화만 가지면 안 돼요. 점진적인 성화로 나가요. 완전한 성화로 나가야 되는데 점진적인 성화 속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순종해야 돼요.
왜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 순종을 통해 생명이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성화도 말씀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요. 뭐 성화가 그냥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으로. 왜 십자가 집니까? 말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합니까?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자의 회개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타락한 본성의 악이 여전히 있어요. 저 안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요새 아주 희한한 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많이 당해왔지만, 제가 요새 기도에 올인하려고 막 발버둥 쳐요. 이상하게 기도 많이 안 할 때는 더 성령이 역사하셔. 그리고 찾아오셔. 문을 두드려 내 마음. 너 잘 지냈냐? 너 이렇게 요새 기도하고 멀리 하고 있어.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 그럼 막 감동을 주셔. 기도 안 해도 막 어떤 때는 새벽에 막 성령이 임하셔, 그냥.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 가까이 계셔요, 기도 안 할 때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요새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계신 것 같아. 좀 멀어지셨어, 나.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먼 당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안 가고 좀 멀리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가까이 오셔. 막. 이 경험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는가 모르겠네. 이거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많아. 시험이 오고 공격이 와.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막 말씀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알았다는 순간에 전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려면 멀어지고, 멀어지려면 가까이 오시는 당신. 신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그래도 갈 거예요, 난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면 하고, 투쟁적으로 하라 그랬으면 하고, 가다 보면 되겠죠. 감정 의지하지 않고, 나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살수록 하나님 이젠 됐다, 이제 훈련해야지.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잖아요. 아니다. 지금 훈련 시간이라 내가 위로해 줘야 될 때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보면 신자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자의 회개. 여러분, 죄인의 회개라든가 신자의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 그렇게 쉬운 거고 그렇게 호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회개라고 난 생각해요. 안 그럴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개가 뭘 받아들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랬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능력이 바로 회개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추종하던 마귀와 결별하는 거. 이게 쉬워요? 자기가 누리던 그 타락한 본성의 죄악의 쾌락을 포기하는 게 쉬워요?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습관화되고 자기의 본질이 되었던 그 죄를 뜯어내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어려운 것이죠. 회개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죄인이 회개이든 신자의 회개든 동일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보고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구도로 역사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회개 없는 믿음을 주장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대다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칭의 된다. 그러니까 이 칭의 내용은 법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의 피공로,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 그냥 믿으면, 단지 믿기만 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엉터리예요. 여기서 믿으면, 뭘 믿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 그렇죠. 그걸 믿으면 칭이 된다는 거예요. 칭이 돼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됨. 그리고 중생, 이 거듭남, 이런 건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 순종은 옵션이고, 성화도 옵션이고, 제자됨도 옵션이고, 이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전도지를 보세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그렇게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랬죠.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된다. 또 박옥순 목사님 얘기 또 하지만은, 당신의 죄가 눈처럼 희게 되었다는 말씀을 그냥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 것이다. 그냥 내 죄가 희게 되었어요. 예수님 피공로 희게 되어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뭔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주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주보에도 어느 교회 주보인데 설교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사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단번에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상투적인 오늘날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그냥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다 사해줬나요? 그럼 뭐죠? 방종주의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단번에 사주시고 죄 없다 선언하시면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히 넘어가요. 거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영적 투정 없이, 말씀 순종 없이, 제자됨의 삶은 없이 그게 거룩이 됩니까? 좀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예수님 피공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죠?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날은 회개를 외치질 않아요. 외친다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렇게 쉬워요? 오늘날 뭐가 빠졌느냐? 회개도 안 외치고, 중생 거듭남도 별로 외치지 않아요. 그냥 칭음해야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건 주장하죠. 성화도 이거는 외치지 않아요. 제자됨도 이거는 옵션이에요. 말씀 순종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회개에 빠진 믿음, 또 회개에 빠진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 칭의만 주장하고 중생 양자됨만 얘기하고 중생 빼고 또 제자됨 빼고 말씀 순종 빼면 그러면 이게 진짜 성경적인 구원관인가요? 구원 얻는 믿음인가요? 그게 뭐예요? 대다수가 다 엉터리죠. 가짜예요. 구원 받은 경험도 없고, 또 한 가지 좀 심각한 걸, 진짜 좀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투쟁적 신앙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보장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절대 나는 내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말씀 순종이나 제자됨은 이건 옵션이다. 성화는 옵션이다. 이렇게 해요. 과연 그게 맞나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칭의와 중생의 양자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아도 도중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중에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뭐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잘못된 구원과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아. 삶으로 나타나진 않아. 삶으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없어. 여기 보면
서울 광염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내가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전도지 뿌리잖아요. 이 사람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음과 같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지옥 안 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세 번째, 저주가 끊어집니다. 당신을 향해 흐르던 저주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네 번째, 만족을 누리며 삽니다. 소유와 환경을 넘어 당신은 만족하며 인생을 삽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일곱 번째,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서 솟아납니다. 여덟 번째,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성경적 회개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으면 칭후의 중생의 양자 성화되어서 제자된과 말씀 순종이 돼서 정말 만족과 평안과 기쁨, 사랑의 삶을 살게 되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는 쭉 나열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열매로 하는 거죠. 말만 가지고 되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원다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열매로서 나타나느냐? 그게 문제죠. 이 광명교회 같은 경우는 훌륭한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증거가 없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징이 안 나타나요.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서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만 괴롭히는 거지. 자기 관심 안 가져준다고. 달달달달달 그냥. 목사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교인들이. 목사는 사랑이 없대. 목사는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목사가 그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몰라는 목사들이 너무 불쌍해. 대다수가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참 오늘날 목회하기 어려운데. 난 여러분들이 존경합니다. 난 목회 못해요. 나 죄송합니다. 목회하라면 하겠지만 저는 영권 원정이 더 좋아. 그래서 이 길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저 목회하라면 못해요. 어설퍼. 나는 책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목사를 하려면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발이 또 빨라야 돼. 마당발처럼 넓어야 되고, 신방도 자주 가야 되고, 상담하기도 좋아야 되고. 나는 그게 별로 내 적성이 안 맞아요. 난 조용히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연구하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쫙 깨질 때 막 그 영적인 희열을 느껴요. 사역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거를 좀 참 요구하지 마세요. 왜 백 목사는 사랑이 없을까? 나한테 자주 이렇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느끼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느끼한데. 요새 좀 힘드시죠? 네. 한번 만나서 식사도 좀 해요. 안 어울리죠. 나는 약간 이게 맞아. 그냥 강하게 그냥 카리스마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백 목사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 사랑은 뭐로 표출되느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쓰게. 나는 이게 불철주야,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나타나지. 백 목사가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준다. 그게 원장으로서 할 일이냐. 말씀 순종하느냐. 너나 말씀 순종해라. 막 이러면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죠.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피 없이는 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원에 와서 진리 배우면 돼요.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요. 다른 면은.
어디 가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나진 않아요. 다 화평주의자인데 잘하는 게 있고 너무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전화 안 줄까? 왜 친근하게 이렇게 또닥거려 주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진리로 항상 이 진리에 대해서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넓게 용납해 주시고 봐주시고 저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드릴게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뚜렷하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대로 저도 삶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내가 안 살면 내가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뭐 원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칭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가르치는데 뭔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고 중생을 거치지 않은 칭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성화나 제자됨이나 말씀 중 옵션으로 이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열매가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가짜 구원이에요. 회개 없이 믿음으로 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봤자 천국 못 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장 중요한 내 관심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못 누렸는데 난 천국에서 난 누릴 거예요. 바로 살다가 나는 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연골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게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쓰세요. 욕구를 죽이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과 희망은 다 그건 죄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넘기란 말이에요. 자,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오늘날 대다수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회개 없는 믿음, 또 그 회개 없는 믿음을 통하여 칭이 되고 양자되고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받아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또 거듭난 신자도 성화의 절박성에 대하여 제자됨의 아주 필연성에 대하여 말씀 순종을 해야 되고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의 생명과 투쟁적 신앙을 통해 생명이 담아서 성화로 나가야 된다는 이 절박한 이 절박성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 순종하라 그러지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다. 끝. 나는 절대 지옥 안 간다. 내가 거듭났어. 난 성령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안주해요. 현실에.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아. 적당히 타협하면서. 겉으로 도덕적인 죄는 안 범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서요. 자기 중심주의.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내가 주인이야. 그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화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말씀 순종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내 욕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 내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바울사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 칭의와 중승과 양자를 통해 구원 얻어 성화, 제자된 말씀 순종하는 삶의 그 증거가 아니냐고요. 제 안에 소원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제 안에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죽으라면 난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난 안 하고 싶어요. 최소한도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왜 내 인생에 전부 내가 혼자,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신앙생활하고 사랑관계나 하나님과 관계나 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지옥 가요. 자기중심주의적인 기독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다 자기중심주의예요. 자기 욕구를 안 채워주면 목사를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 교인들끼리 싸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목회가. 자기가 죽어봐요. 자기 내려놔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게요.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하는 내용을 서포팅해주는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네, 김세윤 박사. 네, 이 사람은 플러신학교에 아마 신약학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이렇게 털보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외모를 보면 금방 알아. 저 사람이 김세윤 박사구나. 뭐 한국이 나온 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세윤 박사,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이분이 서울 영동교회에서 2013년 12월 16일 날 300명의 청중들 앞에서, 뭐 대부분 다 목사들이겠죠. 300명의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분이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강의하는 거. 어떻게 김세윤 박사가 나하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지금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지금 내 강의를 돕는 일을 하시는. 잘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김세윤 박사님의. 자, 갖고 계시죠? 네. 이 김세윤 박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교회의 위기를 논하면서 그 위기의 원인이 뭐냐. 왜곡된 칭의론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왜곡된 칭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 믿음으로 칭의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십자가 피공로로 죄사함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칭의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신앙을 통한 잘못된 구원관의 핵심이 칭의론이에요. 따라서 왜곡된 칭의론. 다시 한번 왜곡된 칭의론. 칭의론이 잘못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왜곡된 칭의론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난 너무나 감사해요. 백 목사가 아무리 주장해도 백 목사 이단 아니야? 근데 김세윤 박사가 저하고 사상이 좀 똑같은데 김세윤 박사를 이단으로 몰 자가 없죠. 감히. 세계적인 석학인데. 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저만의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신학사를 보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꽤 있어요. 찾아보면. 오늘 김세윤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현대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윤리와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곡된 칭의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주 정확히 봤죠. 여기서 김세윤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와 분리된 삶의 원인은 의로운 삶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왜곡된 칭의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왜곡된 칭의론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절박성을 아주 약화시켜요. 왜냐하면 살지 않아도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고,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굳이 뭐 윤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김세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윤리와 분리된 왜곡된 칭의론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다. 가짜 복음이죠. 다 그래요. 다 거의. 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의 다 심각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 싸구려 복음,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여러분, 구원파가 이단으로 몰려있는데 재밌는 것은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구원파적 구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바옥스 목사 보고 이단이라 그러면서 그보다 더 심하게 바옥스 목사보다 한 수도 위 이단적인 파가 뭐예요? 구원파잖아요. 말 그대로 구원이라는 건 전적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해도 어떤 죄를 보면도 구원은 상실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구원받을 때 죄가 덮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 없다. 회개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화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됨, 말씀 순종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 순종을 가르치면 이게 율법 행위로 뭐 행위구원이다. 도대체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정이 많고 교회 수가 많고 신학자가 많은데 도대체가 왜 이걸 갖다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김세윤 박사가 아주 정확하게 집었어요.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에 의해 싸구려 복음,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구원파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보다도 못하지. 구원파는 그래도 구원이라도 가르치지. 바옥스 목사는 그래도 죄사함, 거듭남, 그렇죠. 죄사함은 가르치지. 교회에서 죄사함 안 가르치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 피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파보다도 못한 거예요. 구원파보다도 못하다고요. 바옥스 목사 파보다도 못하다고요. 근데 다 구원파적 복음.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구원파적 복음이에요. 김세윤 박사 이런 얘기. 한국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이 세 가지만 잘하고 술, 담배, 제사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왜곡된 칭의론을 빨리 바르게 세우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김세윤 박사처럼 세계적인 학자였으면 내가 할 텐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열어주지 않고 돼지머리에 누르듯이 수십 년까지 연단하다가 그때 40 넘어가지고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문을 열어주셔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비로소 말씀이 열리는데 쫙 열리는데 저가 안 되면 저는 김세윤 박사처럼 하면 안 돼요. 타락할까.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을 누가 그러면. 그래서 저는 계속 눌려야 돼요.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참 고난이 와요. 근데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고난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자아를 깨는 고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게 하시는 고난 감사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고난이 오면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입니다. 잘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더러운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가 가장 위험한지 알아요? 모든 게 형통하여 고난도 없고 잘 나갈 때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야. 괜찮은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 근데 그런 자리에 안 허락하시니 감사해요. 저는 그런데 이 김세윤 박사 이런 얘기예요. 왜곡된 칭의론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칭의의 법정적
의미만을 치중하고 관계론적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법적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를 사하셨다는 법적인 것만 주장하고 이 칭의는 뭐와 연결되느냐? 뭐와 연결된다고요? 중생과 연결되고 그게 칭의와 중생이 결합해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로 연결.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양자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기본적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죄 덮임 받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양자를 통하여 죄 사함 받았다는 확증을 가려면 중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칭의, 중생 없는 칭의는 양자로 갈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거듭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았노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께서 가르쳐. 그러면 그걸 인식해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각인을 시켜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칭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협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김세현 박사님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칭의의 법정적 의미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관계론적 의미가 무시된다. 관계론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줬을까요? 왜 덮어 줬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의미 없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대로 갖고 있던 하나님이 그 진노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요. 십자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예수님의 피가 누구하고 화해시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또 원수되었던 이웃과 이웃, 인간과 인간 관계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주 절박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그냥 법정적으로만 해석되면 안 돼요. 관계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칭이 됐다면 하나님과 회복돼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관계적으로. 두 번째,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 뭐냐? 종말론적 아까 첫째는 칭의의 법정적 의미만 치중하고 관계론적 의미를 무시했다는 건 뭐냐? 김세현 박사는 뭐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 칭의는 무죄 선언 받음의 법정적 의미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게 거룩을 추구하는 시발점이 바로 중생의 역사. 이게 초기적 성화죠. 왜 하나님이 중생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왜 그랬을까? 거룩의 씨앗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펌프가 있어요. 그냥 안 나와요, 물이. 그러면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랬죠? 두세 바가지를, 저도 어릴 때 집에 펌프가 있어서 잘 알아요. 두세 바가지를 넣으면 이제 한 펌프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동기부여란 말이죠. 우리 힘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갈 힘도 없어요. 그런데 칭의, 죄를 덮어주고 법정적으로 사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이식이 되고 거듭나면서 초기적 성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이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초로 하여 영적 투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중생한 사람들조차 투쟁을 안 하려고 그래.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중생할 그 초기 단계 그냥 어린애 신앙으로 계속 살다가 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나가려고 하잖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잖아. 십자가를 지려고 하잖아. 믿으려고만 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그냥 믿으려고만 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갖다가 씻는 역할도 하고요. 예수님 피는 죄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요. 예수님 피가 칭의와 성화의 본질을 이룬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단지 칭의의 도구로만. 이해가 되시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인해서 씻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만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죄를 씻어주고 중생, 죄를 제거하는 양자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씻어주고 덮어주고 또 씻어주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에 나 자신을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넘겨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으려고 하잖아. 다 그냥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요. 자아가 다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거기에 생명이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김소연 박사님 두 번째 얘기했죠. 칭의의 종말론적 유보 구조를 무시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돼요. 제가 좀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는 뭐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Declaring righteous.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과거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해 주는 것만 되는 게 두 번째는 칭의의 현재적 측면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칭의의 현재적 측면은 성화예요. 의롭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어요. 죄를 씻어줄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칭의의 미래적 측면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녀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칭의의 삼중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종말론적 측면을 보지 않고 그냥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 이거는 성경을 단편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최후의 심판에서 얻을 칭의의 선치, 그건 미리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칭의가 몇 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요? 삼중적. 칭의의 과거적 측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공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십자가 피공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두 번째, 칭의의 이러한 과거적 측면은 현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는 삼중적 측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만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게 김세윤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러니까 칭의는 주님이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칭의가 뭐라고요?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아, 시원해요. 자, 칭의가 뭐라고요? 구원의 전 과정,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칭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칭의가라는 게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 예수님 믿을 때 칭의됐다가 그거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김세윤 박사 얘기가. 칭의는 성화와 더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같이 가는 거예요. 초기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와 완전 성화가 있듯이 성화가. 칭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김세윤 박사가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약학 박사거든.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람이 좀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니까. 내가 얘기하면 그건 백 목사 사견이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하도 이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 누굴 이용하느냐? 김세현 박사라는 유명한 브랜드 네임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하고 동의한다. 같다. 그냥 확 권위가 쓰죠. 확 그냥. 김세현 박사는. 보세요. 송화라는 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화는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칭의의 뒤를 잇는 구원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하나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칭의와 송화는 같이 간다.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의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아니다? 송화가 오는 게 아니라 칭의와 중생. 중생이 송화의 시작이잖아요. 초기적 송화. 칭의와 중생은 분리가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가 과거, 현재, 미래. 송화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송화를 뭐라 그러냐? 칭의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지위적 송화라 그래요. Positional Sanctification.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위적 송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위적. 자, 외워두세요. 이게 신학이야. Positional Sanctification. 자, 따라서 합시다. 지위적 성화. 지위적 성화라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는 성화가 완전히 안 됐지만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칭의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룩함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거룩함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 기초는 어디서 나죠? 중생.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력교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위적 성화라고 그래요. 신학적. Positional Sanctification. 외워두세요. 거룩함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법정적으로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나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죠. 우리가 그러면 다 거룩한가요? 아니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룩함의 발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칭의를 통하여 중생과 함께. 또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지위적 완전이라고 그래요. Positional Perfection. 따라서 합시다. 지위적 완전. 다시 한번 지위적 완전. 지위적으로는 완전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고 여기고 그렇게 여기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는 완전해졌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미래지향적인 구원의 소망만은 가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이루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거로 믿고 나가는 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로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완료형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왜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을 쓰고 있느냐.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완전해졌고, 그렇죠? 지위적 성화, 지위적 완전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은 것을 앞으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뒤에 걸 잊어버리고 잡은 것을 계속 더 잡으려고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씻음받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제거되는 걸 선포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겼고, 이겼고 승리했고, 우리는 그 피 공로로 우리는 죄를 덮임받고 죄 씻음받고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게 바실리아 슈링크의 신앙이에요. 선포하면서 영적 투쟁에 나갈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래지향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거룩해질 거야, 죽어서 완전해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된 것으로 믿고 지금 투쟁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지휘적 성화인데, 자 보세요. 지금 다시 오늘 김세현 박사님 귀가 간지럽겠다. 내가 오늘 너무나 이분을 갖다가 많이 활용해가지고 저작권도 안 내고 그냥 귀가 간지럽겠네요. 자, 성화는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 과정에서처럼 칭의의 뒤로 있는 구원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라는.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김세현 박사가 뭐라 그러냐? 칭의론은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려는 윤리적 요구와 분리시키는 구원파적 왜곡은 언어 도단이라는 거예요. 언어 도단이야. 멋있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칭의론이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윤리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의롭다고 여겨줬지, 칭의론이 우리에게 죄 짓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살아도 되는, 그래도 천당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것을 면죄부를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독교 윤리, 기독교 강요, 만화 기독교 강요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생명 말씀서에서 나왔는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만화로 어떤 목사가 2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존 칼빈하고 웨슬리는 사실은 같은 이제 개혁주의,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을 사실 시작한 사람은 루터고, 그거를 사실은 완성한 사람은 칼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개혁주의 신학하면 루터와 칼빈이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좀 루터와 칼빈은 좀 달라요. 같은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어요. 같다는 것은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데는 같아요. 그러나 루터보다는 칼빈이 좀 더 개신교적이에요. 그 얘기 뭐냐? 한 세대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칼빈은. 이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루터는 사실은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더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그 절대 주권,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의 교리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순서가 회개, 그 다음에 믿음, 또 구원의 내용,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칭의, 중생, 양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 이렇게 말씀종을 해서 쭉 이게 완전을 향해 나가는데, 이제 칼빈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구원을 소명 먼저 넣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주님의 부르심, 구원의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을 그 다음에 넣어요. 그 다음에 중생 다음에 이제 회개와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게 다르죠? 사실은 우리가 중생은 뒤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 다음에 중생에 와야 되는데, 이제 칼빈은 먼저 중생을, 왜 그랬을까? 이 회개와 믿음에는 무슨 요소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칼빈은 인간의 의지를 믿지 않거든요. 인간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루터와 거기에서는 같아요. 그래서 중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강력적 은총으로 중생 거듭나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거듭났을 때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중간하고 좀 어색하죠. 아니, 이게 중생이라는 건 인간의 회개와 믿음을 했을 때 중생하는데, 중생한 다음에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어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듭났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루터보다는 칼빈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냥 무던 회개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칭의 되고, 칭의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루에 수없이 살인과 음행을 저질러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기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루터가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이러한 잘못된 그 사상을 퍼뜨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칼빈 당시에 루터의 사상이 유럽에 퍼지면서 칼빈 당시에 그래 믿음을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하냐. 막 살아도 되는구나. 사함 받았으니까. 제주껏 즐겨야지. 이런 그 풍조가 유럽에 완전히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조롱거리가 됐죠. 야, 개신교회들은 엉망이구나. 뭐 믿음으로 구원받아? 칭의? 가르치면서 막 살잖아. 우리보다 못 살잖아. 로마 카톨릭이 볼 때. 이제 그런 아주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에 대한 이해한 그 비난들이 쏟아질 때 칼빈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칼빈이 이러한 피해를 보면서 기독교 강요 3장에서 10장까지가 송화론을 먼저 다뤄요. 재밌는 게. 뭘 먼저 다뤄요? 3장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송화론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8장까지가 칭의론이 나와요. 사실은 칭의가 먼저고 송화가 뒤잖아요. 근데 왜 송화를 먼저 다뤘을까? 이러한 폐해. 그래서 이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진짜 칭의는 송화의 열매가 나타나자는 건 가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칼빈은. 루터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칭의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칼빈은 아니다. 칭의됐다면 실제적인 그 열매, 의롭게 됐다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칭의의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칭의된 게 아니다라고 칼빈이 주장해요. 성경적이죠. 나무는 열매를 안다. 그래서 먼저 송화론을 먼저 다뤄. 중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칭의론을 다뤄요. 그러면서 칼빈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칭의의 열매가 뭐냐? 첫 번째, 자기에게 돌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의 변형. 칭의의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자기 자랑이 많던 자가 전적으로 겸손해져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상태죠. 세 번째, 칭의의 열매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칭의가 됐으면 실제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송화다. 그러면서 중생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루터는 칭의를 강조한 반면 칼빈은 뭘 강조해요? 중생을 강조해요.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은 굉장히 지극히 성경적이고 중생과 동일한 게 송화라고 가르칩니다. 초기적 송화 맞죠? 그런 측면에서는 칼빈은 송화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루터하고는 전혀 많이 다릅니다. 구원관이 달라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연결을 받았지만은 루터는 잘못된 빗나간 엉터리로 비성경적인 구원론으로 전락한 반면 칼빈은 그래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 후에 태어나서 그 폐해를 교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어요. 중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칼빈은. 중생을 송화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화가 없는, 그러니까 중생이 없는 칭의는 이건 가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제가 칼빈의 이 책을 갖고 있어요. Golden Booklet of the True Christian Life.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황금 교훈. 여기에서 칼빈이 영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조금 여기 좀 내용을 좀 보면 제 1장에서 Humble Obedience, the True Imitation of Christ. 그래서 겸손한 순종, 그리스도의 참된 모방.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주 지극히 성경적이죠. Scripture is the rule of life. 성경은 생명의 법을 가르친다. Holiness is the key principle. 거룩, 성결은 그 기본 중심 핵심이다. 성경 핵심이라는 게 거룩. 칼빈이 한 얘기예요. Holiness means full obedience to Christ. 거룩이라는 게 뭐냐? 성결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External Christianity is not enough. 외적인 기독교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Spiritual progress is necessary. 영적 진보가 필수적이다. 영적 성화, 점적 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뭘 주장하냐? 셀프 디나이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칼빈이 We are not our own, we are the Lord's.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Seeking God's glory means self-denial.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Self-denial means sobriety, righteousness, and godliness.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true humility means respect for others. 참된 겸손은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We should seek the good of others believer.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We should seek the good of everyone, friend and all. 우리는 모든 사람, 친구든 적이든 그들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는 뭐예요? Patience in cross bearing. 십자가를 짚는 과정에서의 인내. Cross bearing is more difficult than self-denial. 십자가 지는 것이 자기 부인보다 더 어렵다. The cross makes us humble. 십자가는 나를 겸손하게 한다. The cross makes us hopeful. 십자가는 나를 희망에 차게 한다. The cross teaches obedience. 십자가는 순종을 가르친다. The cross makes for discipline.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연단하게 한다. The cross brings repentance.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회개로 이끈다. 예. 뭐 이런 얘기. 너무나 좋죠. 저는 웨슬리안주의고 칼빈주의가 아닌데 그동안 제 강의를 통하여 칼빈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 안 한 것도 많아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는 몇 개월 또 강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거기서 적나라하게 칼빈 신학에 잘못된 걸 다 지적하고 있는데 5대 교리에 대해서. 또 오늘은 또 칼빈을 굉장히 옹호하는 것 같으네요. 백 목사가. 백 목사의 정체성이 뭐예요 도대체?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칼빈에 대해서 억하신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지. 백 목사가 누구예요 도대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옳으면 옳다고 말하는 거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또 굉장히 칼빈이 갖다 옹호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거니까 옹호해야죠. 여러분, 루터는 잘못됐어요. 근데 칼빈이 그래도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중시합니다. 예, 성화를 중시해요. 어거스틴은요, 루터 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은 의롭다함을 받던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의가 녹아 들어온다고 가르쳤어요.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화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사상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해요. 어거스틴. 두 가지 사상이에요. 자, 따라서 전가. 생명, 참여. 자, 이게 영어로 하면 imputation이라고 그래요. imputation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과, 이거 칭이죠. 지금 정가를 믿었어요. 십자가 피공로, imputation, 어거스틴. 그 다음에 참여는 뭐냐, impartation, impartation. 이거 영어로 써도 좋아요. 이게 뭐냐, 성화요. imputation은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그냥 전가받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지만 이게 칭이죠. 그러나 impartation으로 이어져야 돼요. impartation이 뭐예요? 참여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성화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강조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어거스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뭐는 뺐을까? 성화는 뺐어요. 칭의만을 받아들였어요. 칼빈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칼빈이 더 성경적이다. 루터보다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루터는 의롭다 칭함만 받았을 뿐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중생도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죄 씻음.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죄 덮음만 믿었어요. 일생 죄 덮음만 갖다가 아무것도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의의 옷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 이게 루터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으라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지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신의 승부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네요. 루터는 너무나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종교개혁자가 됐을 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박사가, 루터도 박사인데,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을까? 예, 또 오늘 칼빈에서 루터를 공격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터교에 있으면서, 루터를 반대했던 그런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 141쪽인데, 오시 안더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독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면 되겠네요. 누구라고요? 오시 안더. 오시 안더. 1498년에서 1552년. 그러니까 요 만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1조. 독일의 신학자가 루터의 신앙 원칙에 입각해 뉘른베르크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교육이 도입되도록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루터의 칭의론을 거부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얘기냐? 의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에 죄를 덮어주는 칭의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이걸 갖다가 오시 안더가 가르쳐요. 중생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파에 속해 있으면서 루터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루터와 루터파하고. 오시 안더. 여러분 외워두세요. 오시 안더. 네, 오시 안더. 자, 어거스틴은 절대로 성화가 없는 칭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imputation, impartation.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칼빈이고, 칼빈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그 루터의 중생을 통한 죄 씻음과 죄 제거가 없는, 성화가 없는 아주 황량한, 그렇죠. 그냥 이론에 불과한 칭의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네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하여 지금 오늘 현대교회가 지금 아까 하다가 말았네요. 김세현 박사 얘기 조금 더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하고. 자, 왜곡된 칭의론의 원인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냐? 예정론에 대한 일방적 사변적 이해로 앙양된 잘못된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 경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도중에 타락하여 지옥 갈 수 있다고. 이 김세훈 박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구도 안에 성화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김세훈 박사는 예정론,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부터 완성까지 철저히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말하는 교리인데,
그것에 의해 뒷받침되는 칭의로운 칭의의 현재 단계에서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리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안도를 주는 것이지, 그런 삶이 기본 자세를 버리고 방종하는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정론이나 성도의 견인이. 그러니까 예정론도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정된 사람이니까 아무렇게 해서라도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예정됐다는 걸 증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게 예정받은 증거지, 예정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주장 안 해도 된다, 그건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그리고 성도의 교인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도 그 성경적 믿음을 통하여 성화를 지향하는 그 신앙, 그걸 가질 때 성도의 교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칭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친내계 목사가 도중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도중에. 그리고 자살해도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이거는 정말 마귀적인 교리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정론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의 경고. 성경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도저히 믿다가 타락하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로마서 11장 17절 24절,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히브리서 6장 1절 10절을 근거로 하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도중에 구원받아서도 구원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걸 경고해 줘야 돼요.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요? 우리의 칭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얼마나 시원한 얘기예요. 도중에 탈락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구원으로 이루어 칭의와 중생과 양자를 이룰 수 없지, 신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신자, 죄인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아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을 경험했던 사람도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가 회개하는 삶을 꾸준히 살지 않으면, 성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제대된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투쟁적 신앙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실을 못 맺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고할 수가 있다고요. 구원 못 받아요. 이걸 김세현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 믿어도 김세현 박사 얘기는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은 안 믿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믿을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하셨을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중적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성령의 도움으로 지켜나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윤리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삶이 그렇게 될 때 일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김수현 박사님의 이 얘기가 너무 감사해요. 아주 결정타를 해준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아주 시원하게 도와줬어요. 자, 김수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 시를 읽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